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준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여러분의 성도는, 저 여러분은 모두 다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다가 지금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됐는데 그 베드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아셨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할 때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결론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주 작은 죄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죄가 왜 점점 커질까요? 우리의 죄가 더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다루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다루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다루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숨겨진 죄가 어떻게 되겠죠? 다 드러나죠. 근데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덮고 가리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키워요. 그것이 죄를 키워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원수가 원하는 대로 아주 협조를 잘해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빛을 택할까 어둠을 택할까, 왜 빛을 택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할 정도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맞아요. 역시 정답을 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다음 단계부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쟁터에 안 나간 게 죄예요. 맞아요. 조금 더 쉬고 싶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했죠?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욕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더 덮고 싶은 겁니다. 더 덮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간음하고 동침한 그 여자의 임신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감추고 싶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을 불러와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술 한 잔 먹이고 선물을 잔뜩 주고 자기 집 앞에서 이제 귀가하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하는 중에 자기는 군복을 벗을 수 없다고 아내에게 안 가는 거예요. 2번은 안 가요. 다윗이 플랜 B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완전 범죄로. 자기가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칼을 베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적당히 약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요압이라는 장군. 그 요압의 장군에게 그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은 죄와 다윗이 뭘 원하는 그걸 실현시켜주는 자가 있어요. 그 전쟁터에 가까이 나가서 돌 맞아 죽게 해요. 그 다윗이 기뻐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죄가 덮어졌다고.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고 싶죠. 다윗처럼. 근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추려고 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다 덮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혹시 아실까봐 내 손으로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둠이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두 가지가 안 보여요. 내 허물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게 있어요.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잘 보일까요? 내가 눈먼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고 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실체를 알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혹시 보일지라도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어떻게 저 연약함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형제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고발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의 죄를 드러내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져요. 자, 근데 이게 고소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소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지. 원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고소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왜 고소를 하세요? 심판을 하시지. 근데 원수는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의 고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좋은 협력자가 돼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냐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찔리신다고 자꾸 정죄하는 걸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듣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원수가 하는 거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근데 원수는 고소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 징계가 사랑의 행위의 일부분이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교육할 때 일로 가면 큰일 나, 다쳐.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칼이 위험한 거야.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만지고 놀면 어떻게 합니까? 혼내야 돼요. 이것을 건들거나 이것을 가지고 놀면 큰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어요. 있는 열매를 떨어뜨리거나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 증명은 오직 빛 가운데에서만 가능해요. 어둠 가운데에서 착한 일, 어둠 가운데에서 의로운 일, 어둠 가운데에서 진실함, 어렵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이에요. 근데 뭐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 빛을 삼킬 것 같아요.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 내 불빛이 꺼지는구나. 그리고 신음하다가 이렇게 파르르 떨면서 불이 꺼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가 성냥개비 같은 빛 하나만 비출 수 있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어두움의 일,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오셨나 봐요.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이것은요 원래 어둠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영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맺는 열매는 사망이에요. 근데 빛이 맺는 열매가 생명인 것이죠. 그러면 어둠의 열매가 없는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참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요? 어둠의 일에. 어둠의 일에 가끔 이렇게 참여해요. 가끔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어둠의 일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기뻐하는 기쁜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막 일탈을 하고서는 막 행복하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가장 설명을 잘해준 본문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민수기 가운데 바알 부올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이 무슨 뜻이냐면 부올에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올이 어떤 것이냐면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저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그 발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탐욕의 길, 어그러진 길, 욕심에 이끌리는 길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 이방 선지자를 마치 이사야 선지자 같이 사용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면서 선포하고 축복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그렇죠. 누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하여서 저주를 사주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선지자같이 축복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끝났는데 성경에는 이 발람의 길을 계속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발람의 길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 발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 받았는데 그 모압 민족들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가 어떤 거냐면 풍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족장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 족장의 딸들하고 대낮에 대놓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가 창을 들고 그 현장에서 한 창으로 남녀의 배를 한 번에 찔렀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연병이 멈춥니다. 그런 일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바알보을 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이, 그 음란한 마음들이 이 세상의 일에 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게 쉽습니까? 예, 다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 게 쉬운 줄 알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살려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고 살아야 돼요. 안에는 시꺼먼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내가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범죄 파일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을 만약 거짓말하는 진술을 하면 그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해보면 나타난대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막 꾸며서 하는 이야기인가.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게 훨씬 힘든데 우리 다 거룩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거룩해지는 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훨씬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여전히 시커먼스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얗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를 칭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 같이 살아요. 그 믿음이 정말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와 같이 있지 말고. 여러분, 성도가 잠자는 자로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죽은 자 같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 다 잠을 잘 겁니다. 잠을 자는데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네,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호흡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바뀌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이 명령과 잠과 죽음을 설명해 준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거의 나사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가면 돌 맞아요. 지금 우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낮에 다니는 사람은 안전하다. 우리 낮에 빛이 있는 가운데 행할 때는 위태롭지 않다. 근데 밤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도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와 아주 닮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염려하니까 아니다, 지금 낮이라서 괜찮다. 그런데 사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님 죽으러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살리러 가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낱낱하게 분석해주고 요점 정리를 해줬어요. 육체가 다 다르고 죽음이 다르고 죽음 후에 육체가 썩어지는 그 육체가 다 다르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올 때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신앙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신앙의 길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붙잡고 싶어하는 그 성공과 형통함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배설물이었어요. 진짜 배설물로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봐야 할 것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한 문장에는 두 문장이네요. 시간이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때는 헤메스예요. 헤메라예요. 근데 헤메라는 매일매일의 시간, 이 시간의 시간들, 이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는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붙잡으라. 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어리석은 자예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반에서 1등을 해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이 때가 악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지혜롭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나의 뜻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과 내 안에 들려오는 내 목소리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그 기도의 의미가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정이 비가 비처럼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세월을 아끼는 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결론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구분을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어둠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둠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자유,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순간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을 댈 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였는데 우리는 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는 게 아니라 두 대 때리고 싶은 자들이래. 근데 사실 그래도 돼요. 사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먼저 맞았으니까. 같이 경찰서 가면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때려도 돼요. 사실 세상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거하게 하는, 빛이 비칠 때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숨고 싶죠. 막 우르르 저 그림자 속으로 몰려갈 겁니다. 마지막에 커튼 쫙 들쳐낼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회개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러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감옥에 다 넣을 때 그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가 인간이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그 죄수는 아니죠. 그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에게 요만한 물 주고 하루에 겨우 살 수 있는 요만한 정말 조그만 양의 양식을 주고 살아가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막 싸우겠죠. 그럼 막 뺏어 먹고 지옥으로 변하죠. 근데 그런 곳에서도 누가 살아남냐 하면 그 컵에 이렇게 밑에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해주는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나를 아무리 짐승같이 만들고 지옥같이 만들어도 나는 여기서 사람같이 살 거야. 이거는요, 어떠한 이 세상의 폭력도
어떠한 어둠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너무나 연약해서 마치 지금이라도 꺼질 것과 같은 성냥개비 하나의 불빛 같아도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싶으지만 사실은 그 성냥불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냥불 같은 그 불 하나가 있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빛이 존재하면.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빛의 역할을 다른 영광으로 바꾸는 죄를 우리가 범해왔다는 것을 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지는 일에는 비겁하게 거룩한 척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라고 잘못 얘기해 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너무나 작은 빛 같아도 그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전의 그 등불을 끄지 말게 하신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 그 어둠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라. 우리 보고 화려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촛불을 등대 밑에 두지 않고 원래 등대 위에 두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빛을 사용하여서 어두움을 비추시는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그 숨은 허물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숨겨진 허물을 드러낼 준비가 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불도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